자, 구원의 서정을 먼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9가지 단계 첫 번째.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자, 오늘은 죄인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문을 읽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의롭다 하심과 양자 삼으심과 거룩하게 하심으로 인하여 받게 되거나 여기서 나오는 유익들은 무엇입니까? 시작. 그래서 이런 구원의 서정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영적인 유익에 대해서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알게 되어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알게 되어진다. 로마서 8장 우리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것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것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것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 보면은 미리 정하신 것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것들을 또 의롭다 하시고. 자, 칭의 다음에 나오는 구원의 서정이 뭡니까 여러분? 금방 잊어버렸죠. 다시 한번 앞에 보세요. 자, 칭의 다음에 뭐예요? 양자. 그 다음 또 뭐 있습니까? 성화가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견인 영화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미리 정하신 것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것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양자와 성화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로마서에서 바로 뭐로 넘어가고 있습니까? 영화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은 조금 부족해도 성화가 되지 못해도 하나님이 어디로 부르신다? 영화의 단계로 부르시고 이끄신다는 거예요. 옆에 그림을 보시면 우리 철로 역정에 나오는 그림입니다. 우리 철로 역정을 하신 분도 아는데 안타까운 것은 수요일 오전반은 천성에 도착을 해가지고 이제 쉼을 누리고 있는데 주일 오후반은 천성으로 못 갔어요. 중간에 공부가 끝나버렸어. 막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막 새끼를 초원으로 빠지고 저리 빠져가지고 천국으로 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 나오는 그림 중에 해석자의 집에 들어가면은 그 해석자가 그림을 보여주거든요. 그 그림을 하나 보여주는데 그 그림에 뭐가 있냐면 사탄이 은혜의 불을 계속 끄고 있습니다. 물을 퍼지어 가지고, 그렇죠? 그런데 불이 안 꺼져요. 왜 안 꺼집니까? 그 뒤편에 보면은 누가 예수님이 계속해서 뭘 붓고 있냐면 기름을 붓고 있어요. 은혜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름을 계속 붓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 보여주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구원을 보장해 주시는 것을 말해 주거든요. 우리가 끝까지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우리에게 끝까지 은혜를 부어주시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할 때 그리스도가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의 뜻이 뭐 예수 그리스도 할 때? 그렇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은혜의 기름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확신할 수가 있다. 자, 다음은 뭡니까? 두 번째,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양심의 평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일어난 놀라운 기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찢어졌거든요. 그런데 이 휘장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까? 아래에서 위로 찢어졌습니까?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죠. 원래는 이 휘장은 소 두 마리가 끌어도 안 찢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위에서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찢으셨다는 거거든요. 원래는 지성소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지성소로 잘못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로 막혀 있었는데 그 죄의 담이
허물어지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겁니다. 화평을 누리게 된 거죠. 그전에는 우리가 죄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죄만 지으면 마음에 뭐가 깨어지느냐? 평안이 깨어져요. 죄만 지으면. 아담과 하와가 왜 숨었습니까?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뭐가 찾아오느냐? 마음의 평안이 깨어집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주님 앞에서 죄 용서를 받게 되어지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다시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히브리서 4장. 자.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자, 하나님의 보좌를 무슨 보좌라 부르고 있습니까? 은혜의 보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어떤 보좌였냐면 심판의 보좌였습니다.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는 보좌였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처리해 주심으로 그 심판의 보좌가 이제 뭐가 됐습니까? 은혜의 보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너무 양심적이다 보니까 때로는 죄책감에 매여가지고 헤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 하나님 앞에 죄 용서의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죄를 짓고 나면 양심이 괴롭고 막 죽을 것 같고 힘들고 그럽니까? 아니면 주님이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마음 평안이 있습니까? 몇 번이에요? 네? 죄를 지으면 죽을 것 같고 막 그렇으면 어떻습니까? 1번이라 하려니까 별로 양심이 그렇지 않고 근데 우리가 너무 죄책감에 시달리는 건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성령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죄를 책망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해 죄를 책망하죠. 그런데 죄책감에 매이는 것은 누가 하는 거냐면 사탄이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를 지을 때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를 해야 되지만은 본질적으로 하나님 이런 죄를 지었지만은 주님 안에서 내 죄가 용서받은 줄 믿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를 해야 돼요. 아시겠죠? 자, 세 번째 유익은 뭐냐? 성령 안에서 누리는 뭡니까? 희락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기쁨이라는 것은 다 뭐냐면 대상 의존적인 기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어느 대상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여성분들은 명품을 사니까 명품이 옆에 있으니까 기쁘죠. 그 명품이 사라지면 어떻습니까? 또 기쁨도 같이 사라지는 겁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그게 대상 의존적이란 말이에요. 대상, 물건을 의존하고 그 물건이 있으면 기쁘고 없으면 기쁨이 사라지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 안에서의 기쁨은 대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처럼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다 없어도 기뻐할 대상이 사라져도 하나님을 인해 가지고 뭡니까?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치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기쁨이에요. 자, 우리 누가복음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자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70인이 전도에 왔는데 귀신들이 항복하는 걸 보면서 기뻐하니까
자, 주님이 뭐라 말씀하시느냐?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사라져도 주님 안에 구원받았다는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맞아요, 안 맞아요? 표정은 뭐 아멘이 아닙니다. 진짜 우리가 다 잃어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 구원받았잖아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옥 간다 하면 생각해. 오늘 죽었는데 오늘 지옥 간다 생각해 보세요. 표정을 보니까 뭐 갈만하다 싶어요. 오늘 집이 가스불에다 손 얹어 놓고 한 3분 있어 보세요. 그러면 지옥이 갈만한지 안 한지 알 수 있거든요. 진짜 구원받은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를 묵상을 해봐야 돼요. 거룩한 상상력을 가지고 지옥에 떨어졌을 때 그 고통을 생각해보고 또 천국 갔을 때 그 놀라운 기쁨도 한번 생각해보고 그래야 우리가 진짜 세상 것 때문에 이 기쁨이 좌지우지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이런 말씀하잖아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받은 자가 누구냐? 누가 행복한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말합니까? 바요나 시몬아 너는 복이 있는 자로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누군지 바르게 알고 고백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 옆에 분한테 이야기했어요.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 성도의 견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견인. 견인이라는 게 뭐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의 견인이란 하나님께서 한 번 선택하여 부르시고 중생시켜 회심케 하시고 어렵게 하시고 양자 삼으신 자는 결코 버림을 당하는 일이 없으며 궁극적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 성도의 견인이라 할 때 견인이라는 말은 견고하게 인내한다 이 말인데 우리가 견고하게 인내하면서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궁극적인 원인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한 번 택하신 자들은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자, 견인의 근거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구원의 확실성은 우리 자신의 공로나 행위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역과 은혜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확실한 것으로 보장이 되는 것이다. 자, 이 그림 한번 보세요. 양이잖아요. 양의 특징이 뭐냐면 각기 제 길로 가는 거예요. 목자 대신 주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지 마음대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길을 잃었다가 그런데 누가 찾으러 갑니까? 목자가 찾으러 가. 누가복음 15장에 비유가 있잖아요.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5장.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 4절 한번 보세요. 자, 첫 번째 비유가 무슨 비유입니까?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잖아요. 3절에 보니 예수께서 그들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덜에 두고 같이 있습니다. 시작. 자, 밑줄 것을 찾아내기까지 뭐합니까?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사람은 포기를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포기를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고 혹시라도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은 찾아내기까지 끝까지 찾아내가지고 원래 자리로 돌려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확신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은혜 안에서 견고하게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 안에서 인내하시기 때문에. R.C. 스프롤이라는 이 개혁주의 신학자가 말했는데 성도의 견인의 근거가 뭐냐? 우리가 끝까지 구원에서 잃어버리지 않고 남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사랑 안에서 뭐하기 때문이다? 인내하신다.
끝까지 참고 참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죄를 지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내가 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비유 중에 하나가 또 탕자의 비유잖아요. 저희 그림이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이거든요. 제가 여러 번 소개했잖아요. 탕자를 한번 보세요. 신발 한번 보세요. 신발 다 떨어져 가지고 지금 거의 뭐 발인지 신발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버지가 보이죠. 아버지의 눈을 한번 보세요. 눈이 짓물러 있잖아요. 얼마나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눈물 흘리며 기다렸는지 아버지의 눈이 다 짓물러 있고 손을 탁 얹어주는데 그 손이 하나는 여성의 손이고 하나는 남성의 손입니다. 여성의 손, 어머니의 손으로 품어주고 때로는 아버지의 손으로 잘못된 것을 책망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확신할 수가 있다. 이거 보고 좀 눈물을 흘려야 되는데 좀 강박해가지고 좀 한 번씩. 자,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자, 승부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예. 에베소서를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장 우리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4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자, 창세전에 우리를 뭐 했다고요?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은 실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실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이걸 펼쳐놓고 로마서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 256페이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다시 로마서 11장 29절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자, 여러분 인간의 계획은 중간에 수정이 되잖아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바꿀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예정하신 것은 완벽하고 철저하게 계획하고 예정하시기 때문에 중간에 수정이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한번 선택하기로 결정하셨다면 끝까지 그 선택하신 것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중간에 여러분들이 좀 제대로 못 산다고 해가지고 너는 예정에서 탈락됐다, 너는 필요 없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시면 뭐가 없다고요? 후회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자, 39절에서 40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예수님이 선택하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비유로 말씀했던 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은 양의 비유, 드라크마의 비유, 그 다음에 잃어버린 탕자의 비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승부 하나님의 계획이 취소되지 않고 예수님의 중보 사역도 실패가 없고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도 끝까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자, 16절 한번 보세요. 16절. 자, 같이 읽으면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느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지만은 성령님도 오시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보혜사가 언제까지 함께 하신다? 영원히 함께 하신다. 자, 보세요.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님 믿다가 잘못 믿었어요. 그럼 성령님이 여러분의 안에 와 있다가 또 떠납니까? 떠났다가 또 여러분 또 잘 믿으면 또 들어왔다가 또 잘못 믿으면 나갔다가 그럼 성령님 하루에도 한 12번 왔다 갔다 해야 돼. 예?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한번 성령님이 여러분에 들어오시면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구원하실 때까지 영원히 뭐하지 않는다? 떠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목사님 그러면은 제 주변에 보니까 어릴 때 예수님 잘 믿었는데 지금 교회도 안 나온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단에 빠진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는 성령님이 옛날에 갔다가 나가신 거예요. 그러면 요한 1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요한 1서 2장 19절 한번 보세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리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처음부터 우리에게 뭐하지 않았다? 속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봉사도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는데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면 처음부터 그 사람은 우리에게 뭐하지 않았다? 속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설교 역정을 보게 되어지면은 중간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중간에.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 십자가의 언덕을 거치지 아니하고 구원의 길로 들어선 사람이 있어요. 십자가의 언덕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과 나의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라는 그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을 말하거든요.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중간에 나가는 분들 모르죠. 그런데 그분이 이제 죽을 때까지 또 모르는 거죠. 그죠? 죽기 전에 또 하나님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잖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다가 탈락되는 사람은 없다. 진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하나님이 끝까지 그 사람의 구원을 보장해 주신다. 이게 성경적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한 가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자, 한번 보세요. 자, 사도행전에 보이는 27장에 바울이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데 배가 풍랑을 확 만나게 되어지죠. 이 자초할 위기에 부딪히게 되어집니다. 그때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이 배는 파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다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해줘요. 하나님이. 구원의 확실성이죠. 그런데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인간이 해야 될 일이 뭐냐? 배 안에 뭐 해야 된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시지만 인간이 해야 될 역할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라고 또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뭘 기억해야 되냐면 자, 구원에 있어 가지고 세 가지 시제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 칭의의 구원, 과거의 구원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잘못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자랑치 못하게 하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뭘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과거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죠? 근데 또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과거에 진짜 구원을 받은 사람은 현재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으로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구원을 받았다 했는데 실제로 삶 가운데 구원을 이루는 모습이 없다. 그러면 과거의 구원도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파 구원론의 문제가 뭐냐? 구원파는 이렇게 말하거든요. 예수님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럼 당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 당신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건 잘못됐단 말이에요. 과거에 진짜 구원을 받았다면 현재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늘 붙어 있어가지고 주님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지켜가야 그 사람의 구원이 보장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세 번째입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습니다. 예. 앞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과거에 구원을 받은 사람은 현재 구원을 이루는 삶으로 살아가야 되고 현재 구원을 이루는 사람만이 미래의 구원도 뭐가 된다? 보장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세 가지를 성경이 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생각하면 안 돼요. 이미 구원을 얻었다.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나는 안심해도 된다. 이렇게 성경이 가르치지 않고 과거에 구원을 받은 사람은 현재 구원을 이루는 것을 나타나야 되고 현재 구원을 이루고 있는 사람이 미래의 구원도 뭐 할 수 있다? 보장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다 누가 하시는 일이냐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걸 동전의 양면, 진리의 양면이라고 말합니다. 양면. 자 보세요. 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주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뭐라고 하십니까? 또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알아서 다 해주면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그래도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모든 사람을 예수님 창세전에 택한 사람들 다 구원하시죠. 그렇지만 우리에게 또 뭐라고 합니까? 전도 하라고 하잖아요. 노아에게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어 했죠. 그죠? 그런데 방주 안으로 짐승을 잡아넣는 건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방주는 누가 만들어야 돼요? 노아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과 우리의 일이 이게 양면, 진리의 양면처럼 분리될 수 없는 게 있다는 거예요. 구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장해 주시지만은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 하나님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지켜가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올해에 풍년을 주시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자, 올해는 풍년이 있을 거다. 그 농부가 가만히 있으면 풍년이 됩니까? 뭘 해야 돼요? 거름도 주고 나무도 키우고 그건 해야죠. 하나님이 해와 비를 적절하게 보내가지고 풍년이 되게 만드시는 거죠. 그렇다 해가지고 인간이 가만히 놀고 묵고 앉아가지고 뭐 풀도 안 메고 거름도 안 하고 씨도 안 뿌리고 그러면 어떻게 풍년이 되겠어요? 인간의 노력이 하나님의 이 그 예정 가운데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시작. 우리의 손을 잡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손은 결코 느슨해지지 않는다. 예, 좀 글이 안 맞네. 하나님의 손을 잡는 우리의 손은 느슨해질 수 있으나 우리의 손을 잡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손은 결코 느슨해지지 않는다. 그렇지만 우리도 누구 손을 잡아야 돼요? 예. 아들도 엄마 손을 잡아야지. 비록 힘이 약지만은 엄마 손을 잡아야지. 그래 엄마가 또 아들의 손을 잡고 가는 거죠. 네. 올겨울에 여러분이 봤으면 하는 영화. 지난주에도 제가 영화 소개했는데 무슨 영화입니까 이게? 네? 닥터 집하고. 닥터 이반석이 아니고 닥터 집하고. 닥터 집하고 영화를 보시면은 그 참 배경음악이 또 유명하잖아요. 나라라라라라라라는 다 나오거든요. 웃는 사람은 옛날에 좀 본 사람. 그 닥터 집하고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댐 건설하는 그 장군이 아무래도 봐도 자기 그 조카 같아. 불러서 물어요. 어떻게 해서 아버지를 잃어버리게 됐느냐 하니까 전쟁통에 혁명이 일어날 때 아버지의 손을 붙잡았는데 아버지가 내 손을 놔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잃어버리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때 그 장군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사실을 가르쳐 주마. 빅터 코마로브스키, 그 시기죠. 그 시기는 네 아버지가 아니었다. 너희 아버지는 바로 닥터 지바고야. 만일 그가 네 친아버지였다면 아무리 거리에서 불이 나고 혁명의 와중이라도 절대 네 손을 놓지 않았을 거다. 자기 조카는 아버지가 내 손을 놨다 했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하느냐면 그 시기에는 네 아버지가 아니다. 그 시기가 네 아버지였다면 손을 놓지 않았을 거다. 절대 아버지는 손을 놓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가 되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절대 우리 손을 놓지 않습니다. 손을 놨다면 그거는 마귀 새끼죠. 예,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 우리 손을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거죠. 예,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다는 보장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 우리 손을 끝까지 놓지 않기 때문에 구원을 보장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요한복음 10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자 27절과 28절 2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무도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 갈 자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뭘 이루어가야 된다? 구원을 이루어가고 하나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지켜가고 포도나무 되신 주님께 늘 붙어있기를 힘써야만이 우리의 구원도 보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양면의 진리를 여러분들이 다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63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나의